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가 이러면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화 기법 가운데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하죠. 주인공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억울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런 주인공의 인생이 반전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재미있는 이유가 반전, 역전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드라마에서 가장 큰 역전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최고봉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역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한다면 모든 인류의 실패와 좌절,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살리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반전되기를 원하세요. 그 가장 큰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보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뭘로 분별해야 할까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있냐? 십자가의 정신이 있냐? 십자가의 삶이 있냐? 그걸로 다 분별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 몇 주 동안을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에 뭘 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보다 여러분 더 가슴 벅찬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우리는 이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러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니, 하루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이러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사랑을 하면요 어디든 달려가죠.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디든 달려가고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강하면 인생이 굳게 서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루를 사실 때도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잖아요. 어떤 운동성요? 생명의 운동성. 말씀은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를 하잖아요. 우리 샛별 자매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해요.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청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단계로 좀 더 나아갔으면 싶은 거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연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첫날 현장에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밴드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참 얼마나 제가 아빠로서 기특한지. 둘째는 기도 제목이 많은지 아침에 큐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작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20일째에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제게 영시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말씀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우리 인생 희망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늘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얼마나 좋은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들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 부분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목마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봐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생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맬 때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목마름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딱 보니까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마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목마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폭력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까지 기꺼이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목마름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해면, 솜 같은 거죠.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요.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가지에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옛날 출애굽 때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심판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러면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우슬초에 따라 예수님의 입에 대는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옛날 출애굽과 똑같은 구원의 사건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주에 묻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건. 문설주와 임방이죠. 십자가가 이런 두 기둥,
문술조 인방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거기 바르는 사건이죠. 이게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포도주, 그 쓸개탄 포도주라 하죠. 모략탄 포도주.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십자가 처형이 너무도 고통스럽기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려고 바로 이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포도주를 마시세요. 여기서 신포도주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명수, 생수의 역할을 하잖아요.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당신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정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건데 가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런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없어요. 살리겠다는 간절한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 뭘로 알 수 있나? 내 안에 간절함, 이게 없는 거죠.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붙드는 겁니다. 예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목마름이 없을 수 있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려내겠다는 이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고 봐요. 그들을 사랑하는 간절함,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데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뭘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야 세상이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저들의 틀린 걸 밝히시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의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아닐까요? 정의를 세워야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 이루었다니요. 정의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에게 세상에 옳고 틀린 걸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람을 심판하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세상을 살린다면 예수님 반드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그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 복음이 약해져 가는 시대잖아요. 세상이 정의에 관심이 많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드라마를 보세요.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통쾌하게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얼마나 통쾌한지. 악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는 악인을 심판해도 악인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악인인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폭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악인인지 모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반대하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종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심판했다면 이 세상은 골백번이라도 더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고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리는 일을 이루고 이루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뭘로 이룬다고요? 십자가로.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싫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루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처럼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보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오늘 그 모습이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예수님 머리를 숙이세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힘없이 머리를 숙이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런 머리를 숙이십니다.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는 침상에 앉아 기도하면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간다 이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넘겨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힘없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능동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그분께 맡기시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여러분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온갖 모함을 다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모함을 받고 모독을 당하면 부모가 견딜 수 있나요? 가서 거의 죽이 뿌리로, 반죽이 뿌리로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모함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너무도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거죠. 예수님의 이런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사랑으로 언제 하나를 이루시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신 거죠. 왜 그렇죠?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와의 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 감당하시는 겁니다. 왜 아들은 그 고통을 또 감당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아들은 자신을 버리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시고 죽음에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고난을 허락해도 납득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일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그 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바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일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데,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고는 결탄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것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끝까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는데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록한 서신인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는 바울 선교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예물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 수식어들에 대한 이 마음들이 참 제 안에 많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항상이래요, 항상. 그리고 아무것도.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더 큰 믿음을 일어서게 하시도록 주신 수식어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작은 문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이 많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림이 없으면 그렇게 좋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다운돼서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염려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힘들 때에도 그 힘듦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신뢰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응하는 사람 되세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이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